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사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인사를 나눴으면 했는데 오늘 유독 없네요. 어쨌든 우리 여름에 사역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각종 행사와 수련회들 잘 마치고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하영이도 수고했어요. 더운 날씨 속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써내려간 깊은 신학적인 고백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그 중에 2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알고 있는 너희는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가에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완전한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설득하시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본 일이 없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들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그는 금전적인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때 성도의 가슴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부채의식이 생겨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또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이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기에 우리는 타인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성도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바울은 2장에 들어서며 당대 신앙의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서 내 삶은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이 만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듯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돋보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알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말씀의 지식을 풍부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은 하면서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받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내 삶을 바로잡는 도구가 되어야지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적용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공의는 버리고 수많은 전통과 규칙을 만들어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받은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유익에 맞게 왜곡하여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말씀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 내 뜻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내 삶에 엄격히 적용하는 바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데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거룩한 거울 앞에 섰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죄의 엑스레이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 깊은 죄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이자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청년들에게 해줬을 때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그냥 죄책감만 가지기보다야 포기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율법을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맞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또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본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해본 사람이 그 가치와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보려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이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벗겨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가벼운 짐을 덜어주면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겁고 버거워서 도저히 이것을 질 수 없겠다 싶은 짐을 걷어줄 때, 또 그 굴레를 벗겨줄 때 그 감사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행동 몇 가지를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과 뿌리 자체가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나 율법 준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어 꺾으시고 그 은혜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닦아주지는 못해요. 얼굴을 씻는 것은 물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해주지만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율법 아래에서 절망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넘어짐 속에서 인내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겸손함으로 타인을 섬기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아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실천을 통해 위선의 구덩이에서 벗어납시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형식적 신앙을 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거나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또 지금도 살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면 늘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마저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모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끊임없이 설득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준비한 자의 지식이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정확히 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듣는 자에게 지혜와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득되어 또 그 앞에 부복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를 기뻐하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 기쁜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부족함을 깎아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꺾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안전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